회개가 성령을 부른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전한 설교 그 제목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수요일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뭐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부활이 성령을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어요. 부활이 성령을 지난다. 그 전주에는요? 그 전주에는 기억 안 나시죠? 종말이 성령을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또 성령을 전하는 일이 그것이 우리 선교와 전도의 목적인데, 성령이 어느 교회에 찾아오실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지, 우리 어떤 성도가 돼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에 찾아오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회개가 성령을 부른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회개하는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절 말씀 한번 또 외우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거의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아주 뭐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또 믿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성령의 일이고 그것까지가 전도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것까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말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말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시면 알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느냐,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의 체험이 있는 교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증인들에게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을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눈으로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냐고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자격이 되려면은 자기가 직접 목격했어야죠. 남한테 전해 들은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처음에는 부활의 소식을 남에게 들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으려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알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에게 성령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이 온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신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죽었어, 부활했어. 이건 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증거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 이 종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곳에 맞춰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종말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활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죄를 인식하는 성도와 교회에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죠. 회개의 역사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 하시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장대현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700~800명에 모인 그 성도들이 밤새도록 한 게 뭐예요?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라고 밤새도록 떼굴떼굴 바닥에 굴러가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역사의 증언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강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 없이 죄에 대한 민감한 그런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별로 그것이 뭐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아주 큰 그런 문제로 우리 마음속에 부각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여러분, 이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어찌해야 될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내가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이러한 정말 그 탄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억나세요? 언제 어디서 여러분 그런 마음속의 탄식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3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가? 잘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서는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누가 죽잖아요. 그죠? 주인공도 뭐 어떨 때는 죽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듣는 이야기 보면 누가 죽어요. 그죠? 여러분, 심청전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심청전에서 누가 죽어요? 심천이가 죽죠. 그죠? 죽었는데 이제 용왕님의 그 덕분에 다시 살아나오긴 하지만은 심천이가 죽잖아요. 그죠? 예. 흥부놀부전에서는 누가 죽어요? 흥부놀부전에서는 흥부가 뭐 거의 죽을 뻔하죠. 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를 보면 누군가는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잘 안 죽죠. 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이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드라마, 디바인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가는, 우리를 구원해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로 한번 쓴다면, 영화처럼 한번 만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소설로 쓴다면,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서는 누가 죽어요? 죽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냥 아버님이 연로해서 돌아가시고, 뭐 어머님이 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에서 누가 죽느냐고요? 누가 죽느냐고요?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서 누가 죽었어요? 누군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잘 실감이 안 나시거나 동감이 안 나시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가는, 여러분을 낳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두셔서 여러분을 기르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우유도 먹고 엄마 젖도 먹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게 하시고, 이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여러분의 그 인생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그 죽음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수도 없이 들었죠, 지금까지. 그죠? 여러분 예배만 시작하면 사도신경 줄줄이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 그것이 사건이 되셨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었는데 누가 그를 죽인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형벌을 당해서 사고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운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형벌을 받아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를 죽게 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느냐고. 너희들의 인생의 그 어떤 여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였는데 바로 그 예수를 죽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의 죄였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이 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확실히 알으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깁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큰일이죠. 나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더 큰 일이에요. 이제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죽였는데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살인자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살인자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거는 나쁜 소식일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회개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만약에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한 그 악행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내가 벌린 그 악한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됐으니까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너무나 미안하게,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 됐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진짜 이거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났어. 이제 나에게는 남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섭고 두렵고 정말 큰 저주의 말로 들렸다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다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됐어요. 기쁜 소식.
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됐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긴 한데 여전히 자기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단순히 육신의 죽음은 뭐 기꺼이 또 용감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충 얼마 살았으니까, 몇 년 살았으니까 나는 참 잘 살았다, 그동안 70년 80년 잘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이 정말 우리 육신만의 죽음이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맞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쉽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깨끗이 씻는 의식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정결,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죄를 씻는 그 정결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는 없는 것이지만은 구약의 율법에서 기원됐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우리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우리가 부정하게 됐을 때 우리를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더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나 더 중요한 그런 죄로부터, 그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씻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동물의 피가 필요하죠. 동물의 피가. 그렇죠? 동물의 피를 뿌려서 이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죄의 제사에 해당하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에게 그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 회개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죄라는 것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그분의 부활을 언제 우리는 목격했는가? 우리는 언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다라는 그 인식이 언제 우리에게 왔는가? 제가 이렇게 두루 제 간증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과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셨나요?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죄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식이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성령은 바로 그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 위에 성령은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곳에는 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 1700년대에 있었던 영적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부 지역에 있는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생생해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회개하고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주일이 되면 경건하게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부흥의 물결이 휩쓸어 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분들이 쓴 간증이나 그런 설교들을 들어보면요, 이분들의 그 신앙의, 이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에 대한 인식과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명확하고 뚜렷한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그 70조의 결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투철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갔는지 그 70조의 결심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령님의 도우심 하에 명확하게 죄와 그것의 결과인 이 사망에 대한 그런 인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명확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식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온전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이 베이 지역에 정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정말 죄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